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지난주 부흥의 기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케냐의 최현석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저를 처음 보고 목사님 첫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맞춰보세요. 목사님 부티가 나시네요.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진 않고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우리가 패배의식 또 가난뱅이의식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말이죠. E.M. 바운드 목사님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부모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못 줘서 그렇지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다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란 최고의 예배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시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주는 행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는 행위. 17세기에 위대한 영성 신학자라고 불렸던 잔느 귀용이라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해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따라하라 그런 이유는 들었죠? 말하죠? 말한 걸 또 듣죠? 3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가만히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한 줄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줄로 여기고 기도하자. 우리가 절벽에 매달렸을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줄을 붙잡고 있다면 이거 너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줄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줄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명줄로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로버트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목사님의 일화가 담겨 있는데, 브라질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러 간 거예요. 세미나를 마치고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빌딩에 있는 호텔에 이제 투숙을 했는데, 낡은 호텔입니다. 맨 꼭대기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뭐 쇳소리가 나는 그런 엘리베이터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커튼을 쫙 치니까 사방이 다 판잣집인 거예요. 그 순간 불안함이 마음에 밀려와요. 가만히 보니까 군데군데 전봇대 등불들이 없으니까 드럼통에다가 나무를 넣고 브라질 사람들이 저녁에 불을 떼서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거를 제대로 끄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불씨 하나만 튀어서 여러분 빈민가의 어느 집에 붙었다가는 그 동네가 다 타고, 하나님 이 빌딩에 불이 붙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잠들기 전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이시죠? 내가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어른이나 애들이나 말보로 시거 물고 다 시거를 핍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드럼통에 불 피워놓고 그냥 집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불 나면 나는 꼼짝없이 높은 고층 빌딩 위에 나는 올라와 있는데 난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데, 기도를 마치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평안이 오지 않고 마음에 불안함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를 했는데 왜 불안하냔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왜 불편하냔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왜 잠이 안 오냔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도 왜 불안감이 떠나지 않냔 말이에요. 그 목사님, 로버트 모건 목사님이 깨달은 그것,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동일한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것이, 따라합니다, 기도 아닌 기도. 기도는 드렸는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이었다는 거예요. 불안감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기도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신은, 로버트 모건 목사님은 그날 밤에 나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말보로 시거를 다 피는데요, 불도 안 끄고 그냥 막 집어 던집니다. 보니까요, 온통 그냥 빈민가인데 드럼통에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하나님, 오늘 밤에 불 나면 큰일 나요.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둔 기도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은 줄로 믿고 나 오늘 이 빌딩에서 자고 내일 그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으나 사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죠. 하지만 로버트 모건 목사님은 계속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보시죠, 불타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친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모건 목사님이 깨달은 거죠. 성교도 지필가, 저설가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고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다 검증된 분들이고 성경을 믹서해서 엑기스를 고백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고전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분 내가 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지적인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의 기도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에서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의 기도는 화살에서 깃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화살에 여러분 깃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을 가르고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방향을 잃은 기도, 목적을 잃은 기도, 동력을 잃은 기도, 맥 빠진 기도. 우리의 기도에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목적이 분명한 기도, 깃털이 확실히 서 있는 기도, 방향이 분명한 기도, 날마다 멈추지 않는 기도, 맥이 빠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라이브한 살아있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때로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죠. 제가 태교원에 이제 오늘 다음 주가 설레빌이니까 이야기합니다만 16년 전에 왔어요. 그때 부평에 있는 부평 제1교회 부교육자 부목사님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교육자실을 지나가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야, 태교원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났는데 성도들 한 10명쯤 남아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목사님을 찾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태교원이라는 동네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고 내 머릿속에 태교원이라는 그림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고등학교 때 처음 부르실 때 나를 주의 종으로 콜링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에게 두어서 행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기도하는데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까? 나를 처음 불렀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 왜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태교원으로 가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태교원이요 그렇게 뭐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 가서 태교원에서 왔다 그러면 태계로로 알고 또 대부분 여러분 지금은 전철이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구리 옆입니다. 태릉 옆입니다. 뭐 그 광릉내가 있습니다. 뭐 옆에 뭐 동구릉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인데 지금은 태교원이요 얼마나 유명해졌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사실은 내가 나라고 하고 싶지만 교만 떠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랬지만 가는 곳곳마다 내가 태교원 성결교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3,000개인데 3,000교회가 태교원 성결교회를 모르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는 도광록 목사고 도광록 목사면 태교원 성결교회예요. 방송에서 여러분 TV에서 라디오에서 가는 곳마다 태교원 아니 우리 교회 때문에 태교원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태교원 복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전국 역사 이래 태교원이 이렇게 16년 됐지 이제 16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왕성해진 지가요. 땅값 오르고 아파트값 오르고 장사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태교원에 전세집 월세집이 없는 이유가 태교원 성결교회 때문인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이 확 오른 거예요. 태교원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태교원에 왔으면 하나님 가라 해서 왔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최소한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고 가보면 성도들도 좀 있고 교회도 좀 멀쩡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가 31주년이니까 구성전 다 이번 주에 성지순례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전 아시죠? 성원 아파트 앞에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큰아이한테 야 너 같으면 저 교회 가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대요. 그 교회. 제가 그랬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다. 나 같아도. 지금 가보면 옛날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다녔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제정신이 아니라 흔들어 놓으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주님밖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셨던 거죠. 다 주님이셨던 거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서 뭐 사례비도 3년 동안 못 받았어요. 사택이 없어서 저는
교회 뒤에 한 평밖에 안 되는 유아실에서 한겨울을 났어요. 아이들과 저희 사모님은 집사람은 다 처가에가 있고 저 그렇게 여러분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자, 물어볼게요. 제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제가 먹을 게 없는데도 응답된 게 맞아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사택도 준비 안 돼 있고 월급도 안 주는데 정말 여러분 내가 응답받은 게 맞습니까? 남 얘기로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을 당해요. 응답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 얘기니까 쉽게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날 눈이 많이 오는 날인데 제가 강대성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시골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보내서 오셨는데 양말, 속옷, 기름, 반찬, 영양제 집에 있는 거 다 한 보따리 싸가지고 어머님이 올려보내신 거예요. 그럼 뭐하니? 가보라고. 그 교회 뒤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가보라고. 당시에는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아버님이 오신 게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밑에가 무당집이었던 거 아시죠? 교회 옆집이 점집이었던 거 아시죠? 점집 옆에가 절간이었던 거 아시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요, 입구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는 정신병자 아줌마가 살았던 거 아시죠? 내가 교회 올라갈 때마다 나를 보고 반갑게 웃어줬던 그 아줌마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나이 한 60대 50대 그죠? 기억나시죠? 신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병자지 미친 아줌마였어요. 옷을 늘 내가 올라오면 옷을 헐렁하게 입고 그냥 내가 치마를 얼마나 많이 덮어드렸는지 몰라요. 그런 아주머니만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왜냐하면 그게 언덕이니까 햇볕이 안 드니까요. 집들이 다 굴 같으니까 그 햇볕 나오면 밖에 나와 햇볕 쬐느냐고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때 유아실에서 저랑 같이 주무시고 아침에 내려가시면서 봉투 하나 주고 그리고 제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했던 그 기도가 제 귀에 지금도 떠나지 않아요. 아버님이 하셨던 그 말씀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 이 아들은 지금부터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광야길 가운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며 인도하셨음이 분명하다는 사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월급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여기서 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평과 고통의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에 대하여.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91장 1절로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요새고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는 뭐냐 하면 트랩, 덫이에요. 덫. 이거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괴계를 쓴다 그랬어요. 괴계가 영어로 뭐냐면 덫이에요. 속임수, 덫.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걸려들도록 덫을 놓은 거예요. 막 다윗은 지금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속임수,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나를 속이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할 때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우리처럼 누구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전염병은 뭐냐 하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막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경기가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도울 힘이 넘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부터는 따라합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자.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다윗이 불리한 상황인지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 왼쪽은 적군을 이야기합니다. 적군이 1000명, 통쾌하죠. 근데 오른쪽은 우군이에요. 내 편은 10,000명이 쓰러져요.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1000명이, 적군이 1000명이 넘어지고 우군이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안희환 목사님 팔이 하나 없어서 어려서부터 컴플렉스, 자격지심 이런 걸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셨어요. 차돌맹이처럼 단단해졌어요, 가슴이. 그리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까짓 게 뭐?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게 뭐?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사무실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밖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뭐 어떻다고? 뭐? 그까짓 게 뭐?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불치병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불치병, 가난, 환난, 시험, 두려움, 낙심, 마귀.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세요.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지만 10,000명, 1000명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지만 그게 뭐? 그까짓 게 뭐? 자, 9절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져도 그 화가 나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까짓 게 뭐? 그게 뭐?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 그까짓 게 뭐? 그게 뭐?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화도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시작.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 앞에 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우는 사자처럼 원수마귀가 덤벼올지라도 뱀처럼 유혹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뱀이 간악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렇게 덤벼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자 그런 믿음으로 무장돼서 그까짓 게 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노려보다가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러한 담대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이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이미 우리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해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들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쇼크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도 가지 않아요. 칼을 들고 죽겠다고 부모 앞에 천방지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무서웠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4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네가 지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질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어지는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왜? 눈앞에서 아들이 막 무너져 가니까 이게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소리 좀 지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절규했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저렇게 넘어져가고 칼을 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이는 망할 거야. 네 아이는 실패할 거야. 내가 네 애를 잡아먹을 거야. 마귀가 날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이 없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사단의 말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사탄을 완전히 무시해버려라.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니까 그까짓 건 뭐? 그래서 뭐? 그까짓 건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식을 네가 죽여봐, 망가뜨려봐, 실패하게 해봐, 잡아먹어봐.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셔. 너 같은 사단마귀 하나님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에 약한 사단마귀, 내 아이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는 사단마귀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향해 고백한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님 부부에게 두려움이 덜어지는 만큼 아이가 바뀌더래요. 하늘에서 지혜가 오고 언제 그 아이에게 책망해야 되는지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언제 책망해야 되는지 언제 가르쳐야 되는지 언제 끌어안아줘야 되는지 분별력이 그제서야, 두려움이 떠나니까 그제서야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서야 그 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거예요. 담대한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승부를 걸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던진 사람만이, 생명줄로 여기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온 성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도와줘요 어쩌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31주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5년 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상황이에요. 새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새성전 거저네가 얻지 않았냐, 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 수준이 아니었지 않냐, 거저 순적하게 부응하며 지었어요. 부응하며 정말 성전지며 부응했고 성전지며 복 받았어요. 교회가 성도들마다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성전지 얼마 됐다고 또 그러세요? 하나님 때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난 4년 반 동안 사실 제가 거기에 눌려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또 반응할까? 시험 드는 자는 없을까? 상처 있는 자는 없을까? 또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싶어요. 순수하고 옷과 티를 조금 더 섞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께 하는 일은.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흠을 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목자의 염려가 내 안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형편이 조금 낮으면 할게요. 요즘 들어보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어려우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해야 된다고 제게 강권을 하셔요. 왜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하여 막힌 걸 뚫으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막힌 걸 뚫는다. 성도들,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것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선순환되지 않고 고여 썩은 것이 있어요. 교회 재정도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비축하고 있어요. 저축하고 있어요. 왜? 성전에 빚도 갚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비축했어요.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로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미래는 내가 준비하니 지금 가진 걸로 지금 역사해라.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당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내놓을 텐데요, 장로님 가운데 한 사람만 반대하거나 장로님 가운데 한 사람만 느낌이 이상하면 안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역사에 티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흠집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영광이네요.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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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찬성입니다. 해야지요. 찬성입니다.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미 다 응답하신 것 같고 이미 장로님들 마음속에도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이 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모험. 아니, 교회들마다 세월이 어려워지면, 세상이 어려워지면 교회들마다 뭐부터 가장 먼저 줄인 줄 아세요? 선교비부터 가장 줄입니다. 왜?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교비부터 가장 줄이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늘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필요한 사람,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짓고 주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 안에 잔치하고 우리가 행복해요, 좋아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이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주님 부르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건강 어떻게 할까, 이 통장에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주님 부르신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렇게 살 바에야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태교원에 와서 3년 사람이 못 받고 수개월 여러분 뒤에 유아방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그래도 금요일만 되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가지고 우리 부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주일에 헌금이 없네요, 하나님. 그러면 통장 사모님이 몰래 가서 은행 가서 찍어봐요. 그러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5만 원을 보냈어요. 5만 원 보내면 집에 먹을 게 없고 애들이 뭐 사달라는 건 못 사줘도 9만 원 주일날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하지만 16년 전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서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 동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건강 보살피다가 내가 그냥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불태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불태우다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